사무엘상 강의 49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손으로 이루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시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묻죠.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그러나 기회는 더욱 교묘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어느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만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이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모든 환경이 이렇게 맞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다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이 왕좌에 앉아 있었고 다윗은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앞에 왕이 될 수 있는 인간적인 논의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울이 아무런 경호도 없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제발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칼을 한 번만 휘두르면 이제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도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리라는 약속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그냥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왕이 되고 왕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여러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 쫓다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는 또 첩보를 듣고 이제 군사 3,000명 거느리고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찾으러 이제 들염소 바위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장에서 이 사울은 다윗을 거의 붙잡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추격을 멈추게 됐죠.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마친 것이죠. 전쟁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무엘서 이 저자는 이 사울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는지 또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적을 물리쳤는지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외적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군대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백성의 생명과 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3,000명이나 된 병력을 다윗 한 사람을 잡는 데 동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 진짜 원수가 누구죠? 블레셋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누구와 싸우려고 하죠? 다윗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리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 자체를 소유물처럼 여기면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도 이용하고 또 사람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수종드는 그 직임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향력을 지키는 데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직분자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보다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녀를 자기 기대와 체면을 위한 도구로 삼을 수도 있죠. 사울은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왕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불안과 질투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앞장에서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몰라서 다윗을 지금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그 본질, 핵심은 단순히 몰라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보다 내 자리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해도 다윗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실 사울의 정보력은 뛰어났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알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사울에게 다윗이 들림서 바위에 있다, 그 동네에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또 거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또 눈치가 너무 빨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사울의 손은 다윗의 생명을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계략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의 큰 역사만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왕과 군대의 어떤 움직임, 인간의 선택과 계획까지, 심지어 사람이 어떤 굴에 들어가는 일까지도 그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굴로 들어갔지만 결국 자신이 다윗의 손에 들어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사울은 뒤를 보기 위해, 그렇죠, 용변을 보기 위해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바로 그 굴 깊은 곳에 먼저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사울은 혼자입니다. 뒤 멀리 보러 가는데 경호원들까지 밀착하진 않겠죠. 다윗이 칼을 들고 다가가도 사울을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부하들의 이 논리가 매우 그럴듯하지요. 사울은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수많은 굴 가운데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다.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없지요. 그들이 실제로 어떤 예언을 들었는지,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꾸몄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의 부하가 하는 이 소리를, 그가 자기 어떤 계획이나 소망을 지금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한 뒤에 그 결론에 하나님의 이름과 환경을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 하는 말이 그렇다고 또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라는 뜻이 또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말 역시 복수하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부하들은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그들의 도피 생활도 끝납니다. 사울 한 사람만 없으면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이 제발 죽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욕망이 지금의 상황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유리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원하던 기회가 찾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행동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홀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요셉을 제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그 여인을 취할 수 있었죠. 기회와 능력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가 그 죄를 정당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면, 거기에 오를 기회가 지금 생겼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이루어야 하는 어떤 소원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환경과 처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시키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뭡니까? 내 감정이나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독자들은 이제 다윗이 칼로 사울을 찌를 것을 또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칼로 사울을 해하지 않고 사울의 겉옷만 살짝 베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울의 몸을 해한 것도 아닌데 단지 옷자락만 잘랐을 뿐인데도 그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바로 이 왕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표지였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아 찢었을 때 사무엘이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입고 있던 그 옷에 대해서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을 자른 것은 사울에게서 왕권을 잘라 자신이 취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처럼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서 왕권을 취하려는 태도가 자기 안에 있었음을 옷을 베고 난 뒤에 그가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른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것입니다. 큰 죄를 짓고도 태어난 그것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양심이 굳어진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미움과 욕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또 이 말씀을 이제 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사울이 죄가 없다거나 또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무엇을 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어떻게 했죠? 책망했습니다. 다윗도 곧 사울의 악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에게 이제 뭐 비판받지 않을 특권을 부여한 것처럼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잘못해도 못 본 척, 여러분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부한 것은 사울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살해하고 왕권을 빼앗는 일을 그가 거부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사울을 왕좌에서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사울의 그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왕이 되지 않겠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이 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자기 칼로 왕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 왕권을 위임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굴에서 나갔습니다. 볼일 다 보고 자기 옷이 베인 것도 모르고 이제 굴에서 나갔는데 다윗도 곧 뒤따라 나갑니다. 사실은 이게 또 위험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굴 밖에는 사울의 그 근위병들이 또 있을 텐데 다윗이 뒤따라 나가서 굴 안에서는 사울이 다윗의 손 안에 있었지만 굴 밖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부리기만 하면 다윗은 금방 포위될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부릅니다. 뒤에서 부르죠. 내 주 왕이여. 사울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그 직위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존중한다고 해서 다윗이 지금 진실을 감추거나 비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었느냐, 믿었느냐 이 말이죠. 사울이 들은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반역하려고 한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굴에서 확인된 사실이 뭡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만큼 가까이 다가갔지만 결코 그의 생명은 조금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제 높은 또 직위에 있는 이를 부를 때 같이 부르는 용어입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소서.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지만 사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선언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용서가 뭐냐? 악을 보고서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 어떤 지난날의 그 죄악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모든 요구를 다시 또 받아주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은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는 것과 이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약자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복수심으로 상대를 파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이런 복수를 포기하는 이유는 죄와 불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재판장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복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땅에 참 재판장이 계십니다. 다윗은 옛 속담을 인용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사람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정말 반역자였다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죽였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반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행동이 그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계속해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와 한 마리 벼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아나왔습니까? 죽은 개와 벼룩 한 마리를 쫓아오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낮추면서 동시에 사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나라의 위협이 되지 않는 개와 벼룩 같은 자를 잡기 위해 3,000명을 동원했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기 불안과 그 질투와 시기를 위해서 지금 낭비하고 오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스스로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 왕이 되는 지름길을 거절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오실 더 큰 다윗,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지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은 본래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사탄은 십자가 없는 왕국을 제안한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순종 없는 왕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얻는 권세를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사탄의 방법으로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죽이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원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손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기회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했어도 안 됩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았어도 안 됩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손으로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